잘 살고 있으신지요? 지난주에도 첫 질문이 잘 살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잘 살아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여러 사회생활을 하지요.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사회생활이 사회생활로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하는 순간, 어떤 순간들도 우리의 모든 삶은 참으로 귀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부가치한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가진 것이 되도록 살아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이 일을 잘하였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면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야기지요. 다니엘은 그들이 쳐놓은 그물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기도 생활을 멈출 수가 없었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였으며 결국 그물에 걸리게 되었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하니까 왕이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끝까지입니다. 다니엘의 사회생활은 참으로 탁월하였지만 또한 안타까움도 함께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함께 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의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총리가 셋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다니엘은 그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그 셋 중에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그 셋 중에 더 이제 3명 중에 3명이 다니엘 그 총리가 똑같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다니엘을 더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요. 4절 함께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뛰어나자 왕이 높이려고 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니엘의 경쟁자가 되는 그 신하들은 다니엘을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잘 살펴봤는데 총리들과 고관들이 잘 살펴봤는데 국사에 대하여 국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에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들을 아주 뛰어나게 공평하게 잘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비리가 없었다는 것이겠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났던 것이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정적들은 끝까지 살펴보면서 다니엘에서 약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5절을 함께 봅니다. 제가 저기다 안 올려놨군요. 5절은 그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경쟁자들이 살펴보니까
다니엘에게 다른 문제는 없는데 믿음이 아주 좋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다니엘의 사회생활은 아주 탁월하게 일처리나 모든 것에 있어서 탁월하게 잘하고 있었지만, 다니엘이 또 하나 신앙이 좋다는 것이 그의 정적들이 보기에는, 경쟁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의 공격거리가, 그곳에서 공격거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렇게 사회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때때로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군에서 술 먹는 것이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는 한국 그 사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정했었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장교들이 술을 안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군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저것 그 사회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바사왕 다리우가 다니엘을 또한 좋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신하들의 파놓은 함정에 결국은 다니엘이 들어가게 되었고, 알면서도 빠져들었고,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여,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만 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까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무리 해도 방법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매우 총애하고 좋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신앙이라는 것을 떠나 인간적으로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충실하였고 또 정직하였고,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는, 또 일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또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니엘이 지금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하나가 문제를 파고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지요. 여기서의 다니엘의 이러한 사회생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서 일을 할 때에 그의 사회생활은 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그 총리로서 더 열심히 산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총리로 있으므로 높은 직위에 오르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왕 이름이 다리오로 나오는데요. 다리오라는 이름이 바빌론 역사 자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성경 연구학자들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고고학 자료들, 역사 자료들을 다 살피면서 성경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오 같은 경우는 동일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잘못됐다 공격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그 고레스 왕의 다른 이름이 다리오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고레스의 장군, 부하 장군 중에 다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다리오일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레스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저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다리오가 누구로 보아야 할까, 다리오와 고레스 나온 성경 본문들을 전부 다시 살펴봤는데요. 다리오는 고레스의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다리오 원년 또는 고레스 원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리오 원년, 고레스 원년인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다리오 원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한 때이거든요. 이 포로 귀환할 때 항상 고레스 원년으로 나오는데, 곧 고레스 원년, 다리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 지금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나서 총리를 세우고 그 일들인데, 이 일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기 직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고 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다니엘이 저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 제국이 바뀌고 바로 포로 귀환을 한 것이 아니라 1년 조금 넘는 기간이었는데 아마 그 후반기 정도쯤에 포로 귀환을 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의 그 배경이 오늘 본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저 가나안으로 포로 귀환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지요. 이 다리오 왕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서로 여러 의견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슬기로운 사회생활과 정적들의 공격을 이겨낸, 이 믿음 안에서 이겨낸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모든 신앙인들의 사회생활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이든지 밖에서 어떤 일들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회생활에서도 그것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말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제국에서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공직자로 일을 할 때, 그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그 나라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계시, 그 통치를 따라서 그 사회생활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한 그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요.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슬기로운 사회생활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배경이 되었다고 하면 그 중요한 역사상에 참으로 중요한 이 포로 귀환의 배경이 되었는데요. 그 다니엘의 사회생활의 배경은 또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정족들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떻게 그가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공격할 때 그것을 그들이 사용하였지요. 10절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왕의 조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평상시처럼. 그래서 귀 기울이면 그의 기도 소리가 옆집에서도 들렸을 것입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그는 평상시대로 계속 기도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조서가 30일이라는 한시적 기간이니까 30일 동안에만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하지 마라 한 것이니까 30일만 참았다가 30일 후에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모색하고 있다면 그가 총리로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30일만 좀 기도하지 말고 좀 참았다가 총리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총리로서 더 그 일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다니엘이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나라가 제국이 새로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제국이 이제 그 틀을 다 갖췄으니까 나라의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 나라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다른 신에게 잠시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다 믿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30일을 못 잡아서 계속 기도하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렸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리로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신앙인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데 거꾸로 되어서 세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드는 조언입니다. 30일만 있다가 하면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 역사하시지 거짓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신앙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비겁한 신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그 문학의 어떤 기법 중에 하나가 키아즘 구조라는 것인데요. 굉장히 학문적인 용어지만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 우리가 뭐 글을 쓸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구조로서 키아즘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니엘 성경, 우린 구약이 히브리로 기록됐다고 하지만 에스라, 예레미야, 다니엘 성경에 조금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 이 부분이 가장 긴데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람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왕의 말들이 그대로 기록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람어로 씁니다. 다니엘 쉽게 말하면 2, 3, 4, 5, 6, 7장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6장이 또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키아즘은 X자를 생각하면 되는데 앞에 2장과 제일 마지막인 7장이 서로 짝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해요. 주제가 같아요. 그 다음에 3장과 6장이 또 주제가 비슷해요. 그리고 4장과 5장이 또 주제가 비슷해요. 그러면서 주로 이 가운데 있는 X자가 가운데점이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 주로 주제가 됩니다. 때론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 6장은 앞에 3장과 같이 짝을 이루어요. 앞에 3장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 주일날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상에 절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을 거절하고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은 짝이 이룬다고 했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왕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기도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하지요.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상에 절하지 않았을 그때가 아마 그것도 성경의 연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사회적 연대를 가지고 여러 추측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70인경이라는 중요한 성경의 번역 성경에는 그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주전 586년으로 이야기합니다. 곧 유다가 멸망한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무너졌을 때. 곧 그 풀무불 사건은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여러 신들 중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제 그것을 금지시키지 않으므로 그들은 바벨론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주제인 오늘 이 사자굴 사건에서는 이 사자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은 이 다니엘을 구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앙인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시도에 대해서 잠시만 절하고 잠시만 그냥 기도 안 하고 해결한 그 굴복이 아니라 그 굴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한 사회적인 굉장히 어려운 일에 믿음으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죽는 줄 알면서도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이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사회생활만 잘했으면 자기들은 몸보신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바벨론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 전체가 포로 귀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충성한 것은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며 거짓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중요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잠시만 신앙생활을 멈추라고 말을 하지요. 잠시만 보류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대입시험이 가까워졌으니까 1년만 교회 가지 말고 주일에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1년만 주일날만 잠깐 교회 가고 나머지는 가지 말라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 오후가 학생회 때도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성가대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학생회 예배만 빨리 끝내고 학교 와서 특별반에서 공부하라고 고3 때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3 때, 고3 때만 학생회 성가대를 섰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믿음이 보이는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잠시 그때만 신앙을 또 잠시 내려놓으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니까 잠깐만 신앙을 보류하라고. 이 사건에만 눈을 지그시 감으라고. 잠시만 신앙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조언들을 듣게 됩니다. 매우 그럴듯하지요. 페르시아 제국도 한 달만 너희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한 달 이후에 실컷 해. 매우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내려놓은 신앙은 영원히 다시 들어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내려놓으면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막 믿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안 힘드니까 믿는 거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내려놓은 신앙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산후조리를 못해서 잘 안 좋은 분들은 또 아기를 낳아서 산후조리를 다시 해서 몸을 회복한다는 경우도 있지요. 진짜 어려운 때에 힘들 때에 신앙을 지키는 것, 최우선 순위를 지키는 그것을 다시 가장 어려울 때 다시 그것을 지키는 그것을 해야만 어렵지 않은 그때에도 신앙생활을 또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은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순간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신앙은 최우선이 아니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잠시만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들에 어리석게 속지 말아야 하고 유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시간을 따져볼 때는 사회생활을 훨씬 더 많이 하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1시간, 2시간밖에 더 됩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 참석하면 매우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봤자 일주일에 4시간밖에 더 됩니까? 직장생활은 하루에 8시간, 막 10시간도 하지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게임이 안 되지요. 그렇게 사회생활로서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인생의 절대 다수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이 우선시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 사회생활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고 그 사회생활을 해야 교회도 갈 수가 있고 그 사회생활을 해야 가정생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회생활이 신앙생활로서의 사회생활이 아니라 신앙과 별개의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 속에 세상 사람, 사회생활은 보통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의 생활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속에 그 판단을 하다 보면 그 세상적인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생각이 되면서 넘어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러한 사회생활을 신앙생활의 하나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사회생활의 시간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 신앙보다 더 절대 다수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 중요한 것이 시간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만 이 사회생활에 기도가 있으면 이 사회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로의 하나로서의 사회생활이 되어서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라는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해야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회생활은 신앙인으로서의 사회생활이 아니라 의미 없는 헛된 사회생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만약에 지금 직장생활하고 있고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과 상관없는 것이 된다면 그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단순한 사회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로서 사회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만나도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나의 최우선 순위는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그들 속에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그것은 다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하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분별할 수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에 치인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치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잡힌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회생활은 그냥 사회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들 이렇게 예배나 찬양하는 것 아니고 성경에 어떤 일을 하라는 그 일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요? 라고 기도하면서 직장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시는지요? 꼭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시는지요? 신앙과 상관없는 일이니까 기도 안 합니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신앙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게 기도하면 신앙과 상관이 있는 것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면 그 모든 일들에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 없는 사회생활은 생명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 속에 기도를 담으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일들이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할 때 그 일은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리오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의 사회생활과 기도생활을 살펴보았지요. 다니엘의 사회생활이 매우 훌륭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회생활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생활로서의 사회생활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훌륭하였고, 진짜 훌륭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데까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열매인지 모릅니다. 사회생활로서만, 그가 총리로서만은 절대 못했을 겁니다. 그 안에 그것이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 탁월함을 넘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회생활이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삼키지 못하도록 기도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거기 그냥 찌들고 그것에 익숙해져서 신앙은 갈수록 쪼그라듭니다. 대학교 때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막 신앙이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보이지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며 진짜 불쌍한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무의미한 것들이 되니까.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꼭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꼭 기도를 하십시오. 그 직장생활의 그날의 선택과 그날의 일과들을 위해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꿈을 참 특이하게 꿨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조금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밤마다 꿈을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온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설교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꿈도 꾸기도 하고 기도하면 이제 지난 한 주간에 좀 특별히 좀 더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조금 더 기도하였을 때 그랬는데요. 뭐 기도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곧 그만큼 이제 꿈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의 일들이니까 기도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그 차이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좀 더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겠지요. 참으로 바라기는 다니엘의 이 아름다우고 탁월한 신앙생활, 다니엘이 사회생활을 더 뛰어넘어서 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